사무엘상 14장 우리 6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게 여호와의 구원 또는 여호와의 전쟁의 내용이 됩니다. 블레셋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집을 했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였어요?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그 군인들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그 군대의 위용을 보고 소집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토 예비군으로 보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상비군 외에 예비군으로 보면 돼요. 비상소집 시 이제 향토 예비군이 소집되는 것처럼 향토 예비군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랐는지 굴에 숨고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로 막 숨었습니다. 심지어 요단강 건너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요단강 이쪽에서 전혀 요단강 쪽에 도망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정규군으로 뽑힌 3,000명도 2,400명이 도망가 버리고 몇 명만 남았어요? 600명만 남아있어요. 자, 이때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 잡은 자 둘이죠. 요나단하고 병기 잡은 자 둘이 그 사울 왕에게 알리지도 않고 단독으로 그 적진을 향합니다. 그 적진을 향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죠. 사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2절에 보시면 14장 2절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에 미곤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있었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이스라엘 도망가 버렸어요. 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더라. 아히야는 엘리의 정손이죠. 물론 비나스의 후손이기도 엘리의 정손입니다. 자, 4절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러니까 이 바위 큰 바위가 요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서 그 요새에 지금은 이제 초병들이 한 20여 명 초병이 지키고 있고 본대는 이제 따로 또 3대로 흩어져서 노략질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6절 방금 읽은 말씀이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은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죠. 할례 받은 것으로 대단해. 할례 받지 못하는 자는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할례 받지 못한 놈들, 할례 받지 못한 놈에게 죽느니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다. 사울은 그렇게 죽잖아요. 할례 받은 자들 그렇게 경멸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할례 제일 처음에 누가 받았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할례의 뜻이 뭐냐면, 잘라낸다는 뜻이잖아요. 생식기 끝을 포용수술의 정도가 아니라 뭘 잘라내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뭐라고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약속, 네 후손이 하나님의 별과 같이 많으라. 그 후손들이 아니고 그게 단수, 내 씨가 되는 거죠. 그 씨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로 나오죠? 그리스도로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씨를 믿었는데 이 씨는 곧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롭다 받는 거예요? 의롭다움을 받는 이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저 베푸시는 그 약속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의롭다움을 받은 것이 사람의 행위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행하게 합니까? 또 할례를 또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기 생식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이건 아브라함 자기 실력이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이 들어간 거죠. 물론 아브라함과 하갈 종사에 태어난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13년 동안
일부러 아브라함 늙을 때까지 더 기다린 거죠. 사라는 완전히 경수가 끊어지도록. 그래서 13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까지까지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행하여 완전. 아니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그 완전하라는 의미는 너가 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너는 네 실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니? 그러니까 내 약속은 내가 이루어낸다. 너는 기다려라. 이 말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고 나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 행하고 나서 이제 이삭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를 할 때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뭐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거든요.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이 앞에는 존귀한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은 많은 자들의 아비가 된다는 그런 뜻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건의 확정이 할례예요. 너 행위 아니야. 너 행위 잘라내. 너 행위 잘라내 하고 할례를 행하고 나온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손이 이삭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자기의 자랑이 아니고 뭘 드러내기 위한 할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인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혈통, 내 육정, 내 생식의 능력, 인간의 행함을 잘라내는 게 할례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전승되어 내려오면서 뭐로 되어버렸어요? 할례 자체를 자기의 자랑으로 프라이드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원래 네 능력 아니야 라고 잘라냈는데 그 잘라낸 그 흔적을 뭐로 가지고 있다고요? 나 이렇게 잘났잖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복음해도 그냥 복음하면 원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냥 복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은 이렇다 저렇다 하도 말을 하니까 그런 복음 말고 우리는 무슨 복음이다? 십자가 복음이다 하니까 또 십자가예요. 십자가 또 자랑한다고. 그 뭐 자랑할 게 뭐 십자가 자랑한다는 말이 그런 차원의 자랑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라는 것은요, 날 해체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자랑한다고 십자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그 개념은 지금 요나단이 할례 받지 못했다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한 너희들 이 차원이에요. 할례 받은 나가 우시하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할례 받기라서 언약 밖의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블레셋, 즉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생각. 그러니까 할례 없는 이방이라고 해요. 할례 없는 자의 생각이 뭐예요? 이들의 생각이 뭘 몰고 왔어요? 수를 먹었죠. 수. 병거가 3만이에요. 마병이 6천이에요. 허당 모래같이 이 수에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수를 헛수로 보는 거예요. 헛수. 아무것도 아닌 땅에 티끌고 안개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요나단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믿음은 자기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줬죠. 이 요나단의 믿음과 나중에 누구와 연결되면 다윗의 믿음과 연결돼요. 자, 이 다윗도 여호와의 전쟁은 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칼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이때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연락되었더라. 마음이 연결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무엇보다 더 사랑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을 했더라. 뭘 안 거예요? 할례의 의미를 안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많은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그래요. 이 넓은 남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는데 이 남자들이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보다 더 사랑하라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 다윗과 요나단이 혹시 또 동성애인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그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그죠? 자유주의 신학 그거 아닌 줄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통한 거예요. 뭘 알아요? 할례를 아는 거. 할례의 뜻을 안 거예요. 그냥 할례를 했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할례 받은 자고 할례를
못 받은 자의 생각은 수와 힘으로 동원하는 것이 할례 못 받은 자예요. 그런데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뭐에 할례를 못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 여전히 뭘 믿을까요? 수를 믿겠죠. 무기를 믿겠죠. 인간의 힘을 믿겠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면요,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그래서 요나단은 나중에 사울의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자인데 오히려 다윗에게 항복하잖아요. 다윗에게. 이게 서로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죠. 그 남자와 남자끼리도 뭐로 교제해야 되냐면 탁구 치는 거로 그렇게 교제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 잘 되는 게 아니고 뭐로요? 이 할례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내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 때에 탁구를 치든지 안 치든지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또 물으면 또 답이 좀 곤란하지. 자, 이 이야기예요. 오늘 전체 이야기가 여호와의 구원이 뭐냐? 오늘 제목 여호와의 구원인데 여호와의 구원이 뭐냐?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이런 마음이 바로 은혜 받은 마음이고 그 할례의 뜻을 아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나가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6절 다시 보십시오. 자, 건너가자. 할례의 뜻을 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하는 사람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일하실까 하노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확신과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 구원과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의 표현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을 표현해요? 비록 할례의 뜻도 알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 내놓으세요 또는 승리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에 맡기는 신앙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이래, 세상에.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이래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강압하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하나님 강청 들어준다 그러대.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렇게 말하면 요나단은 뭐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다? 확신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엉터리 같은 확신을 얼마나 많이 심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항상 하는 편이나 되는 것처럼 지나치는 확신으로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구 손에다? 하나님 손에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자기 손해래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 그게 요나단 한번 보십시오. 이런 할례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알고 가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겠지만 안 도와주시면 뭐예요? 우리는 멸망해도 지극히 마땅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 주권사상이잖아요. 하나님 주권사상인데 이런 설교 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자는 다 사탄의 일입니다. 하고 막 몰아치잖아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가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멋지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입당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한 6,500명 앉을 수 있는 한꺼번에 6,500명이 앉을 수 있어요. 제일 밑에 큰 본당 그 위에 극장처럼요 2층 3층까지 꽉 찼어요. 근데 그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 그 밖에 서서 똑바로 해라고 말이지 막 이렇게 피켓팅 하니까 그 본당에 들어간 자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그들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수 속에 선 사람들은 봐라,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하고 방해하고 온갖 언론들이, 물론 옹호하는 언론도 있었지만 뭐 뉴스 엔조이 가던 때는 막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이 세워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앉아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표다 라고 믿고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장로님 한 분은 그래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 예배당을 지음으로 우리는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음으로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고 막 밖에서 외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저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는 우리 단체만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홍보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또 우리 단체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구제는, 우리가 하는 이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이 선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단체를 방해하면 이단이고 사탄이고 대적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요나단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도 지극히 마땅합니다 라는 고백이 신약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입니다. 왜 요나단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한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13절 16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여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헛하는 자랑이 뭐예요 지금? 내가 어디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벌이라, 또는 내가 어디 가서 1년 동안 몽골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리라. 이것은 반드시 주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도 도와줘야 돼요? 돈도 보태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라는 식의 압박을 편지를 통해서 보내죠. 시시도 하고 모든 선교단체가 다 해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라고,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홍보하지 않는 거 보았어요? 편지를 보내면서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가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혹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실컷은 마십시오. 그런 편지 받아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계획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이 뭐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가는 이걸 악이라 그래요. 악.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왜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안개이기 때문에. I am 안개. 영어로 하면요, I am 포기하세요. 안개가 포기잖아요. 그래, I am 포기하세요. I am smoke. 스모그 얼마나 피해야 돼요? 그거 뭐 스모그.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확신, 자꾸 막 구원의 확신을 막 억지로 막 심어주려고 하는데 흔들리십시오. 쓸데없는 확신보다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게 좋다니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이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안개임을 알기에 또 블레셋의 그 수많은 군인들도 뭐로 보이는 거예요? 안개로 보이는 거예요. 안개. 그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군대가 다 뭐로 보여요? 안개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가 안개를 보면 나도 안개인데요. 그럼 안개가 뭘 두렵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면서 7절 보십시오.
무기를 던져가 그에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 내가 당신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참 이 좋은 무기 던져가 되죠. 옆에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는 자도 뭘 알죠?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수를 따라가기보다도 오히려 소수를 따라가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이 뭔지를 아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힘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를 모으려고 해요. 힘은 수에서 나온 거 수를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큰 무리가 되면 뭘 믿을까요? 예수를 안 믿고 자기 그 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가요. 제가 어느 분이 소개했었던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뭐 알파파, 베타파, 뭐 감마파 해가지고 이상한 그걸 그렇게 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처음에 교회가 숫자가 좀 작은 거예요. 수가 이렇게 좀 작을 때 목사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 적은 수기 때는 목사의 어떤 목회 철학이나 방향이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커지면요. 이 덩치가 이렇게 커지면 목사의 말이 이렇게 목사가 이 진리를 전할 때 이야기예요. 진리를 전할 때 진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면 갈수록 뭐 희미해지는 게 희미해. 그래서 이 거대한 어떤 힘들이 오히려 목사로 하여금 압박이 가해져서 목사가 저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 무리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식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래. 이게 뭐의 힘이에요? 다수 민중의 힘이거든요. 민중의 힘. 그래서 민심은 뭐라 그랬어요? 민심은 천심이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민심이 천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데 이 민심들이 하나님 뜻을 가진 자를 압박해 들어오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형교회라고 지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압박을 당함으로 목사님 이래야 하면 재미없습니다. 교인총회에서 목사님 자꾸 뭐 이렇게 뭐 죽으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습니다. 라고 압박을 가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자기 색깔을 포장하거나 바꿀 수밖에 없죠. 물론 이런 사람도 없지만은 노골적으로 더 복비를 주고 하는 상황이 됐지만, 그래서 이 무기든 자도 요나단과 같은 마음, 두 사람뿐이었잖아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자 또 사인을 구하는 겁니다. 요즘 이런 사인 구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이런 사인을 구했습니다. 기도원도 하나님의 확답을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양털을 가지고 이스라엘 적게도 안 적게도 그렇게 확신을 구했잖아요. 요즘 이렇게 하면 미신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은 누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실까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괜히 그것과 점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괜히 침 튕겨가고, 옛날에 왜 갈등 뭐 결정 때 그러지, 침 튀기고 했잖아요. 어디로 침이 많이 튀는 쪽으로 가려고. 근데 태가 침을 딱 튀겼는데 침이 많이 갔는 데가 내가 원래 가기 싫은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 번 더 한다니까 한 번 더. 그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니까요. 이 웃어지는 다 경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 또 뭐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침 좋다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길로.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께서는 말씀의 뜻을 분별해 주셔서요. 그래서 이런 점치지 마시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울은 이 요나단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의 그 검증을 받고 가는 겁니다. 19절 그들이 만약 우리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이 만약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이때는 많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외삼촌 집으로 보내잖아요.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리브할 때 그 종이 어떻게 하죠? 우물가에 앉았다가
나에게 어떤 여자가 와서 물 좀 달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 물을 주되 뭐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물을 길러주면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누가 와요? 리브가 와서 그렇게 만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신약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합동 측에 총회장 뽑는데 하도 비리가 많아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 지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구약식 방법이에요. 신약시대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 오셨어요. 성령 오셨으니까 정말로 성령 임한 자는 누가 총회장 해야 될지를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성령이 안 오신가 봐요. 돈 받고 찍어주니까. 돈 받고 찍어주니까 이래서는 비리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뭐 하자? 제비뽑기 하자. 그러면 돈 줄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제비뽑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총회장 하려고. 수십으로 쓴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교단들 치고 망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게 다수인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대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시 보십시오. 10절. 그들이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의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아까 놀래서 다 도망가서 구멍에 숨었잖아요. 구멍에서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그 부대 사람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던자 이르되 우리가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게. 우리의 위용을 봐라, 이거겠죠. 아주 뭐 교만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던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던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던자가 따라가며 죽였어요. 보세요. 요새이기 때문에 손과 발로 올라갔죠, 그죠? 손과 발로 올라가면 위에서 뭐 하면 돼요? 탁 내리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올라오도록 놔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굴에 도망간 놈, 너희들 우리의 군대 위협 굴에 숨고 저 도망간 너희들 올라와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로 짚고 요새로 올라갔는데 그대로 올라오도록 놔둔 거예요. 근데 올라서 요나단이 탁 서자마자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러져. 사람들이 이상하네요. 이게 완전 경기고이다. 장풍 막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냥 막 엎어지는 게 앞에서. 그래, 칼은 누가 들고 있어요? 뒤에 칼 든 사람이 와서 툭툭 치면서 가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그래서 소가 한 반나절 갈아엎을 땅. 그러니까 크지 않아요. 조그마한 그 몇 에이커 따는 그 안에서 숨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던자가 따라가면 죽이잖아요. 요나단들은요 무기도 없이 그냥 가는데 앞에 가서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이걸 무슨 전쟁? 여호와의 전쟁, 붙여주시는 전쟁. 수와 무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자, 그래서 죽였습니다. 요나단이 그 무기 던자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진 자 약 20명가량이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들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어서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자, 블레셋 진영도 떨었고 이스라엘 진영도 떨었고 심지어 뭐까지요? 땅까지도 진동했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큰 떨림이라는 말이 그냥 땅이 크게 진동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로돗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들어가요. 히브리에 쓰지는 않겠습니다. 큰 떨림, 큰 떨림이라는데 이 큰 떨림에 단어가 두 개 들어가요. 이 히브리 오른쪽 왼쪽을 쓰니까 그 헤로돗 하는 아주 큰, 또는 요 떨림, 요거는 엘로힘, 요 정확하게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서 큰 떨림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의 엘로힘, 하나님의 뭐예요? 떨림. 하나님께서 땅을 떨게 하신 그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공포. 하나님의 큰 떨림이 임하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더라. 옛날 이라크 공격할 때 기습 공격할 때 작전 이름이 뭐였어요? 충격과 공포. 갑자기 밤중에 뭐 퍼부어버렸어요? 폭탄 퍼부니까 얼마나 충격을 줘서 공포. 그러니까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떨림을 주니까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은 이
이 사울의 몰락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왜? 백성들이 구한 왕, 그 키고 힘 있는 왕이 얼마나 적들의 숫자 앞에 무력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역시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나중에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윗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지. 이런 왕들은 세상의 힘 앞에 꼼짝 못해. 봐! 너희가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잖아. 그런데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는 이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충실히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17절 16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헛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네 막 녹아내리듯이 그냥 눈이 봄눈에 겨울에 있는 눈이 봄에 녹아내리듯이 그 촛농이 막 이렇게 녹아져 내리듯이 무너져. 원래 뜻은 녹아져 이런 뜻.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백성이 이르되 우리의 누가 나은지 점검해보라.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없어졌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길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70인에게서 에봇으로 되어 있습니다. 걔는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 사울이 신탁을 요구한 겁니다. 제사장에게. 지 블레셋이 쫙 무너지는데 우리가 지금 공격하러 갈까 말까 하고 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신탁을 얻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19절 사울이 제사장이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이 때 네 손을 거두라.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왜요? 이제는 이제 가보자 이거죠. 가보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이 들어가서 공격했기 때문에 적들이 물러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공격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죠? 기도하자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 참 재미있었던 표현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는 행동하고 행동해야 될 때는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 일은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니고 마땅히 내가 가서 헌신봉사해야 될 일인데 집사님 이번에 원래 좀 이렇게 헌신봉사 하시지요? 이러면 뭐라 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해야 할 때는 뭐예요? 기도해보자. 그래서 사울한테 기도. 그러니까 마땅히 또 기도해야 될 때는 뭐예요? 행동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뭐 중심이에요? 자기 이해관계 중심으로 저때 행동하면 내가 손해일 것 같으면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손해일 것 같으면 뭐 한다로 나가요? 행동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울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기도해보지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그거 하기 싫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뭘 부탁하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 그거 들어주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 말은 뭐예요? 하기 싫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중간에 스톱했어요. 스톱. 하고 블레셋 진영에 가보니까요. 20절 사울과 함께 그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 각각 칼로 누구를 쳐요? 자기의 동물을 치는 세상 이런 일이 이게 뭐였어요? 여호와의 큰 떨림, 공포, 충격. 피아가 구별이 안 돼요. 피아가 구별이 안 되니까 두려우니까 마구 칼을 휘저은 거예요. 그냥 자기 사이에서 칼을 쥐었는데 서로 동료가 동료를 죽이는 일. 그 다음에 또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했던 히브리 사람. 이거 어떤 사람은 용병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장악한 지역에 그 유대인들을 강제로 징집했겠죠. 우리가 일제 강점때 일제가 우리 청년들을 학도병 모아가지고 전쟁터 보내잖아요. 근데 전쟁터 보냈는데 일본군이 만약에 완전히 지는 전세를 보면 학도병들 어디에 서면 돼요? 빨리 일본의 편이면 적편에 연합군에 서면 되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 따라왔는데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이들조차도 누구에게 와요? 요나단 편에 서서 적을 치는 거죠. 또 하나 숨었던 사람, 이래저래 굴에 숨었던 사람들 딱 전세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 막 쫓겨가니까 나와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블레셋에 강제로 끌려왔던지 아니면 산에 도망간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전에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더만은 산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저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더니만 지금 왜 나와요? 전리품 챙길 수 있잖아요. 고대 전쟁은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가 전리품 챙기기 위해서 갑니다.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명분은 십자가 전쟁, 예루살렘 탈환을 했지만 그 따라가는 모든 군인들의 욕망은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금이 많다더라. 해서 약탈하러 간 겁니다. 약탈하러. 고대 전쟁은.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지 살라고 숨어 있다가 전세가 역전돼서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 영적 싸움을 하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뒤를 따라가서 뭐 챙기려고요? 전리품 챙기러 따라간 거죠. 추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배단을 지나니라. 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왜 피곤했어요? 사울이 금식을 명했네요. 지금 여호와의 구원은요, 여호와의 구원 또는 여호와의 전쟁은 뭐가 필요 없어요? 사람의 수, 사람의 힘, 사람의 정성,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전쟁, 이게 필요 없어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사람의 정성,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주인공 요나단이잖아요. 자, 이미 사울이 전쟁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적들은 서로 칼로 치고 그래서 쫓겨나는 중이잖아요. 쫓겨나는 중에 뒤늦게 투입한 사울이 이 전쟁에서 뭘 추구하는 거예요? 금식을 요구한 거예요. 원래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딱 한 가지 율법에서 금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금해야 할 일, 여자와 함께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정결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금지하지, 금식은 명한 적이 없어요. 율법 안에서도 여호와의 전쟁을 할 때. 근데 금식을 왜 명했을까요? 이 여호와의 구원에 자기의 금식이라는 이 정성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보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이렇게 끝나버리면 사울 너는 뭐 했니? 너 가만히 있다가 구원 얻었네? 가만히 있다가 승리 얻었네? 라는 것이 나오면 왕으로서 체면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나는 뭐라도 하고 싶다? 금식이라도 해야지. 금식이라도 해야지. 이때는 금식해야 돼요? 빨리 먹고 뛰어가서 싸워야 돼요? 빨리 먹고 뛰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는 금식기도 하고 앉았대요. 예? 지금 청소하라 그랬는데, 예배당 청소하라 했는데, 자기는 뭐 한다고요? 나는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목사 어찌 알았지? 우리 서울? 저도 그래 봐서 압니다.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별뜻이 있겠어요. 그래서 금식으로 버텨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자, 그렇게 돌격 앞으로 해 가는데, 내 원수로 했어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원수라 내 원수 갚을 때까지 금식해라 해서 막 이렇게 독려해 가는데 가다 보니까 꿀이 자연 석층이 막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지팡이 끄덕을 찍으면 눈이 번쩍 떠있어요. 피곤할 때 뭐 먹으면 돼요? 사탕 하나 먹으면 당분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기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을 그거 찍으면 눈이 번쩍 떠서 더 힘을 내서 가는데 다른 사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 있어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해가 졌습니다. 전쟁을 승리했는데 해가 질 때까지 뭘 명했어요? 금식을 명했거든요. 해가 지자마자 뭐 했습니까? 소와 양과 노력한 그 소, 양 잡아가지고 피채 먹어버렸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못 먹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이 한 말이 보십시오. 요나단 말이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28절에 음식 먹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백성이 피곤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요나단 이렇게 29절 요나단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땅을 망치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뭐 한 사람? 금식 기도한 사람이 망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세례와 창기와 제자들 함께 먹고 마시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금식 잘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긴다고. 금식도 안 하냐? 세례요한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 제자 너희는 금식 안 하냐? 지금 금식할 때 안 해요. 지금 먹고 전쟁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식기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한다.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망치게 한다. 조금만 먹었으면 적들을 더 섬멸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바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전쟁이 마쳤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이 31절.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부터 아얄론 이르기까지 블레셋 산을 쳐서는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피채 먹으면 안 되거든요. 피를 빼고 먹어야 되는데 피채 먹었어요. 이게 또 율법을 어긴 것이 되니까 사울이 소와 양을 끌어오라 해서 큰 돌을 굴러서 그 위에서 잡아라. 그래서 큰 돌을 세우면요, 이스라엘 큰 돌멩이 이래 있으면 이렇게 세워놓고 소를 잡으면 이 거꾸로 소를 이렇게 거꾸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목에 경동맥, 목에 있는 동맥을 잘라서 피를 완전히 빼버려요. 이렇게 그걸로 세워놓아서 피를 빼고 이걸 잡아먹으라. 뭐 구워 먹든지 뭐 그렇게 구워 먹겠죠. 그래서 큰 돌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단이 되는 거예요. 또 기름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사울이 이제 처음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36절 보십시오. 사울이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동틀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 당이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백성은 좋은 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제사장이, 자, 처음에요, 사울이 제사장에 물었잖아요. 그죠? 사울이 제사장에 물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돌격 앞으로, 꿀 먹고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근데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물어보지도 안 하고, 돌격 앞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안 온 겁니다. 응답이 안 오니까 이건 우리가 죄지었다 해서 제비 뽑자 해서 누가 걸리죠? 요나단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걸려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과 자기 사이에. 그래서 제비는 자기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아들이 걸렸고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 요나단이 내가 알지 못하고 먹었지만 나는 반드시 죽어도 마땅합니다라고 하죠. 놀랍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예요. 할례의 뜻을 아는 자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한 자인데 육체의 역할을 했던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죽어 마땅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요 말리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이룬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 45절 보십시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습니다. 만약 사울을 죽인다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울도 할 수 없이 철회하고 요나단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력했다. 하여 백성이 요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 다음 47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까지 다 치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장 14장 1절에서 46절에 나온 그 블레셋 하나 치는 이야기인데요. 그 블레셋 치는 것보다 더 많은 대적들을 다 쳤어요.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왕들, 블레셋, 아말렉까지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사울이 건져냈어요. 근데 이거 왜 몇 줄만 기록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하고, 왜 이것도 엄청난 업적인데 이걸 왜 몇 절만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기록한 우리가 왕이라면 그죠? 무엇이 확 기록되어야 되겠어요? 사울이 행한 이 엄청난 업적들을 장황하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모압을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칠 작전이 어떠했는지, 뭐 암몬 물리칠 때, 블레셋 아말렉 칠 때 얼마나 엄청난 얘기를 수십 장의 성경에 기록해도 부족할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죠.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들은 몇 줄로 줄여놓고 이 블레셋까지 전체는 왜 이렇게 상세하게 해놓았을까요?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인지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랑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꼭 사울과 같은 짓을 하게 돼요. 사울과 같은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마음이었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저 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사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보다 엄청난 무기 앞에 꼼짝 못하고 전부 다 벌벌벌 떨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랬을 때에 요나단,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라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뭘 맡기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행편이 됩니까? 우리 전도에는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못하겠고요. 이것만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 중에 늘 무엇에 대한
모습이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와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가끔 예를 들었는데, 제가 청년회 때 주일학교 교사할 때 주일 학생들에게 총회를 맡겼어요. 그래서 주일 학생들, 초등학생들이에요. 학급 회의하는 것처럼 회장도 뽑고 이렇게 뭐 임원을 뽑아서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 뭐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뭐 꽃을 달아드립시다, 뭐 이런 이제 의제를 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중에 목사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 아들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요. 왜 반대합니까? 라고 이제 회장이 물었어요.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 생각에도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 그 하나님의 일을, 물론 하나님의 일은 아니지만, 뭐의 생각이에요? 수와 힘, 돈. 그거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야, 이놈아, 그것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의논이라 해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크니까 다 우리가 뭐가 돼 있어요? 즉, 지사가 돼 있고,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와 무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요거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뭐에 있지 않다? 우리의 수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뭐의 정성이, 금식기도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요? 오직 주의 긍휼로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못할 핑계들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우리는 수도 적고 돈도 없고 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와 힘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 자신이 안개일 뿐만 아니라 저 엄청난 수, 저 세상의 어마어마한 골리앗 같은 자들이 안개로 땅에 티끌로 보여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담대하게 넉넉하게 그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